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새 힘과 능력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사가 사역하던 당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근접해서 그들을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람입니다. 열왕기 하 5장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중요하고 크고 존귀했던 한 장군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큰 용사이다라고 소개했지만요,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번역되었던 히브리어 짜라아트는 몹시 괴롭다라는 짜르아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병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매, 징계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 뜻이 포함된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병이라고 번역된 짜라아트입니다. 물론 나아만이 병에 걸린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는 든든한 사회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몹시 괴롭다, 매, 징계라는 의미가 담긴 그 피부병, 나병에 걸린 환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분명히 많은 돈과 높은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의사와 좋은 약들을 수도 없이 사용해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고 그는 여전히 괴로운 상태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잡아왔던 한 어린 하녀를 통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주인님께서 제 고향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계시는 그 선지자님을 만나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이 얼마나 소용없었으면 이 나아만이 어린 하녀의 이야기를 확인 절차 하나 없이 순진하게 고지고대로 다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소식을 들고 한 나라의 왕 앞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람 왕도 참 재밌어요. 아람 왕도 이 일에 합세해서 승전국의 왕이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쓰고 엄청난 양의 선물까지 준비한 뒤에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아람 왕이 보낸 이 선물들이 도대체 현대의 화폐 단위로 환전해 보면 얼마인지 궁금해서 해본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이 신학자가요, 존 월튼이란 신학자인데 이 선물들이 약 9,750억 원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많은 돈과 좋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왕은 결코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의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큰일 났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인가?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전쟁을 벌이자는 것인가? 당시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나라에 아주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로까지 내어줄 정도로 아람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리를 들은 이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임금님, 어찌하여서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 왕은 나병 환자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냈고 수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얼굴 하나 보여주지도 않고 나가보지도 않고 대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생님께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나아만은요, 이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전국입니다. 심지어 이 나아만은 승전국 왕이 직접 쓴 편지와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까지 들려보낸 이 강대국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엘리사의 불편한 대접에 이 분노했던 나아만이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그의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나병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것이다라고 내가 믿었다.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죠.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병 위에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가 생각했던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나아만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우리나라에 강도 있다. 우리 강이 더 낫다. 우리 강에서 씻어도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우리는 대체로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똑똑하고 정답 같아 보이는 내 방법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가 예상하기로는, 만약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달리 나에게 불편한 대접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라는 마음이 아지랑이처럼 올라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얻어진 결과였죠. 그들이 잘못했어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 9장 21절도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입니다. 41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 입술은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런데 사실 이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불만족스러워했던 만나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시편 78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어리석게도 그들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먹었던 것은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다릅니까? 부끄럽지만 우리라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성경을 읽으면서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 고작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라면서 혀를 쯧쯧쯧 차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제가 제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마다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우리는 심한 갈증 후에 주어진 물 반잔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 반 컵? 고작 이 정도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불만족스러운 마음과 부끄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불만족에 빠졌을 때, 그 불만족에 빠져 허우덕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깊이 와닿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아기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거머리는요, 자신의 몸무게의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혈액을 빨아들이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옆에 딱 붙어서 채우고 또 채워주어도 나는 모자람을 느낍니다. 더 주세요 말하면서 도통 우리에게 떨어질 생각이 없는 이들에게 찰자까지 붙이면서 찰거머리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꼭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직면해 보았을 때 불만족으로 허덕이던 모습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방법을 주장했던 나아만도 나의 모습이고, 불만불평하며 하나님을 비난했던 이스라엘도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끄러운 믿음과 이 부족한 모습, 불만족이 내 마음 가운데 숨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음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비난했던 나아만 장군을 끝내는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에, 넓은 사랑의 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이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설의 야구 선수 요기베라의 명언이 있습니다. 유명한 명언인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실 것이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부족감을 주는 그 상황과 환경, 그 환경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44년 양평의 한적한 작은 마을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그 무렵 축구공에 맞았던 눈에 망막박리라는 질병이 생기고 맙니다. 이 남자아이는 서서히 맹인이 되었고 그 후로 2년 후 끝내 실명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심한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지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부모 없이 사남매가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당시 17세였던 큰 누나는
남겨진 3명의 어린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평화시장 봉제공장 직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 후 그녀 또한 과로로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하는 수 없이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자신은 맹활재활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지요. 참 불행하고 부족하다 못해 정말 마이너스 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아이의 인생이 끝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1968년 서울 맹학교 고등부 졸업, 연세대 교육과 입학. 1972년 연세대 문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 같은 해 2월 결혼. 그해 8월 한국 장애인 최초 정규 유학생으로 아내와 함께 도미, 미국을 가요.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 박사 학위 취득. 1976년 4월 맹인 박사가 됩니다. 1992년 12월 사회복지법인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 창설,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 재단 고문, 1996년 한국이요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첫 수상국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중3 영어 교과서의 현대의 영웅으로 소개가 돼서 교과서에 실립니다. 2000에서 2001년 미국 저명인사 임명사전, 세계 저명인사 임명사전에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서 미국 내 장애인 인권 분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슬아의 2 아들 또한 훌륭하게 키워내는데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고쳐드리고 싶어서 하버드를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로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서 부자가 대를 이어서 백악관에서 일하는 진기록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분이요 2012년 2월 23일 췌장암으로 소천하신 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에는 다양한 평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고 강영우 박사님의 삶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이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제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가 심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제가 종종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던 그 사람 앞에 내리막길이 펼쳐졌고, 그 사람은 내리막길을 따라서 아래로 걸어서 내려갑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던 중 당장 내리막길을 만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은 정상을 향해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상을 향해서 가던 중에 잠깐 내리막길을 만났다고 해서 나는 지금 산을 내려가고 있어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가 심긴 인생은 지금의 부족함에 불만족을 토로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있는 삶의 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사람의 눈에도 밝히 보이지 않고 우리의 두 손에 확실히 잡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가는 길이 모자란 것 같고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것처럼 마음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느껴질 때, 그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루하루가 불만족스러운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2015년에 기독교 방송국 CBS에서 총 8부작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금요가족 기도회에서 다 같이 이 8부작을 한 편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금요가족 기도회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방송 관계자들에게 참 많은 협박과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감하고 또 용감했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5년 당시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방송을 그 본방송을요 꼬박꼬박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상 속에서 이 신천지에 빠져서 허우덕대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나름 발견을 했습니다. 특별히 청장년층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던 그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들의 불투명한 미래의 그 현실 속에서 확실히 사람의 손에 잡히고 확실히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내 머리로 온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의 해석 방법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사람 이만희가 절대 죽지 않는 구원자라고 믿음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맡겼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인생의 안정과 만족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만, 그들만 불확실한 삶을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 신천지에 많은 크리스천들도 빠져 있었어요. 도리어 크리스천들을 더 빼내려고 그들이 노력을 하죠. 잘 모르겠죠? 이해 안 되죠? 이러면서요. 참 많은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확실한 무언가를 소유하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빨간색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일은 파란색 옷을 입으라고 귀에 분명히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랑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피자집을 해야 할지 치킨집을 해야 할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때 분명하게 직접 A야 B야 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하지만 그 방법을 내 마음에 드는 그 해답 방법으로 국한시키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버린 왕 사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모두가 다 죽어서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울의 머리와 그의 갑옷이 수치스럽게도 블레셋의 신 그 다곤 신전에 매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그의 가문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3절을 읽으면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점쟁이에게 묻는 거예요. 어제 이 본문으로 아침 경건회를 할 때 한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지도받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지도를 받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부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비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비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내 발 앞에 등만큼만 주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만큼만 볼 수 있고 허락하시는 만큼 경험할 수 있으며 주시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삶의 불만족이 가득 차서 그 입술로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당장은 모르지만요, 은혜 때문에 분명 지나보면 그 부족감이, 그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간증의 공간이었음을 깨달아 고백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그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감사를 고백하시고 불만족은 끊어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